17세기 유럽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된 인류 전쟁사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으로 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800만 명이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케 되는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장 많은 찬양과 노래가 불려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황켄 나우라는 음악가가 그 당시 30년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 불려졌던 노래들을 찾고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무려 3만 2천 곡이나 되는 주옥 같은 노래들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웨첼이라는 사람이 그 조사를 보완하고 더 방대한 모습으로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만 5천 곡이나 되는 그런 노래들이 불려졌고 그 찬양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이루었던 반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쟁을 치룰 때 전쟁에 승리한 나라도 전쟁에 패배한 나라도 큰 아픔과 상처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평화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르지 못했던 그 찬송들이 이 환난의 시간에 샘솟듯 솟아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소망이 꺾여버린 그 삶 속에서도 오늘 30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신선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전쟁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송과 기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같은 피로 나눈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던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은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 배경은 바벨론 침공의 이야기를 듣고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냈던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두려웠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그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고 그들을 사로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지서인 하박국서에서도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 사실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사실만 듣고 뼈가 상하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고대 근동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기에 70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 안에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모두 끌고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되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땅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 민족이 혼합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민족의 순수성을 깨트리려고 그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식민지 정책은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토를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민족성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토를 잃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와 민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절망과 절벅이에서는 그 아픔과 같은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리는,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되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 바벨론의 침략의 소식들을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축복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43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잃어버렸던 그 고난의 순간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을 활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맛본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입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으로 사로잡혔던, 마음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평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도 그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최웅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타문화에 까다로운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1999년부터 사역했던 비즈니스 선교사 역으로 사역했던 최웅석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꿈꾸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적지 않는 42살의 나이에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선교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이 상황은 참으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기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에게 떠오른 것이 비즈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제품을 파는 무역 상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못한 선교사님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두려움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에서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고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LED 대형 전광판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건설업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축구장에 50개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가 설치했던 2010년 바쿠 세계
엑스포센터 전광판은 세계 최고 초대형 회전 전광판으로 지금도 아제르바이잔의 랜드마크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신뢰를 얻고 축구장, 수영장, 리조트 건설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정부에게 인정을 받고 국가에서도 VIP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고관뿐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같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선교사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결과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까지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신앙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루었을 때 그에게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온전한 신앙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큰 왕의 성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쉽게 변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8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큰 왕의 성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견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요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요새가 되어서 너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의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하게 선택된 사람은 아브라함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100세에 낳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의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큰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을, 또 자신의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자요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텍사스 오디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도무지 바다를 볼 수 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살이 되기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늘 바다를 보는 것을 희망하며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더 된 해에 삼촌 집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삼촌은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맥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삼촌은 태평양이 잘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스는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이 많은 파도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쉬지 않고 밀려오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맥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물은 1000년 전에도 끊임없이 지금과 같이 밀려왔고 우리가 죽은 후 1000년 후에도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맥스는 모래로 가득 묻은 그 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파도가 자신의 몸에 묻어있는 모든 모래를 한꺼번에 쓸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묻은 그 몸을 가지고 다시 파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모래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맥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가르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맥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도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더러운 것을 몸에 묻히고 있든지 그를 찾아와서 그의 몸을 씻어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다의 족조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 족조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와 삶의 모습들이 정지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겸손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결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아픈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